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사사기 17장 7절로 13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17장 6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들었죠. 이 말씀이 이제 사사기 후반부에 나타나서 자주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제 후반부에 나타나서 요 말이 자주 이제 반복되는데 그만큼 사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레위인들이 아주 그 바른 진리가 사라져 버렸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 뜻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열정이 있죠.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고 투철한 사명감이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이 바르지 않는 일이거나 그렇잖아요. 아니면 오해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열정이 있어. 저 사람 참 헌신적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지식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바르게 생각하는 것, 올바른 견해,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뭔가 열심을 하거나 그런 바른 견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차라리 열심을 안 하는 게 훨씬 유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사기서는 사람 말씀을 지금 계속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바르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지식이 없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이 당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얼마나 현대 우리 한국교회랑 비슷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너무 많은 걸 가르치고 그러면 교회 사람들이 귀만 높아져서 교만해진다. 이 말이 저희 청년 때는 아주 회자되었어요. 아주 회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만 많이 알고 교인들이 많이 모르면 온전히 목사님께만 의지하고 목사님을 더 떠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많은 걸 교회 사람들을 많은 걸 가르치면은 귀만 높아져서 교만하여서 나중에 목사에게 대항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사사기서랑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교인들이 귀가 높아져가지고 목회자가 괴롭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교회 타락의 시작은 바로 무지몽매화의 시작이라고 봐요. 무지몽매화의 시작.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제자훈련 같은 경우는 제자훈련이나 뭐 이런 훈련은 1대1 훈련은 저기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좀 배운 엘리트들이 그런 훈련을 많이 하지 우리 같이 경기도에 있는 교회나 이런 데에서 저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은 잘 사실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한마디 했죠. 제자 훈련이 뭐가 기쁘냐? 내가 발가락으로서도 그보다 더 쓰겠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아주 기분 나쁘게 얘기했냐면요. 이 제자 훈련 이게 무슨 수준이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얼마큼 교인들을 무지화 시켜야지만 좋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그런 교재 한번 봐봐요. 얼마나 간단한지. 그냥 읽고 성경 찾아가서 답 쓰면 끝이에요. 그것들은. 그게 읽고 성경에 답 써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단답형인데 단답형.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교훈 몇 마디. 아니 그게 무슨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요. 단답형이 아니라 사고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고. 초등학교식으로 단답형을 다는 게 아니라 대학교 아니 철학과 수준의 사고를 변화시키려면 어때요? 같이 사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사상을. 그 성경 공부가 진짜 어려운 것이지. 성경 하나 보고 답 달고 성경 하나 보고 답 달고 그래서 이렇습니다. 가서 순종하십시오. 이건 너무나 쉽죠. 너무나 쉬워요. 우리 주일학교 때 공각 공부 시간 했던 내용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는 워낙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엔 잘 안 만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제자훈련 같은 경우 1대1 양육
이것은 좀 배운 자들이 하는 것이고, 뭐 우리처럼 좀 못 배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제자 훈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근데 저는 아주 불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뭐가 어렵냐 이게.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당신은 설교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6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기준이 없다는 말이에요. 기준이. 누군가가 이게 옳다라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제 이 한 소년이 레위인으로서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에 속한 소년이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자,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한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젊은 청년을 말합니다. 젊은 청년을 말하는데 이 청년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정복할 때 각 지파마다 분배를 했을 때 레위 지파는 그 분배의 땅이 없다고 했죠. 분배의 땅이 없고 레위 지파는 사방에 이렇게 각 12지파 중에 어떤 땅을 딱 이렇게 분배받은 게 아니고 12지파 안에 성을 따로 만들어놔요. 레위 지파가 거할.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가 몇 개의 성을 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땅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파 안에 레위 지파가 거하는 성을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죠. 그 이유는 뭐 뻔하죠. 레위 지파는 각 성읍에서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읍에 터를 닦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성읍에 있는 각 지파마다 있는 성읍 약 70개의 성이 있어요. 레위 지파가 거하는 성. 그 다음에 뭡니까? 무슨 성이죠? 그게 도피성. 도피성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파는 순수하게 업무 자체가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안에서 레위 지파가 전부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라는 그 큰 그 지파 안에서 아론의 자손이 이제 그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레위 지파에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의 자손이 레위 지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성읍을 떠나면 안 돼요. 그 성읍을 떠나면 안 되고 그 성읍 안에서 하나님이 지정해준 그 성읍 안에서 그들은 종교적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교회로 말한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는 아니고요. 여러 교회에서 일하는 행정 직원이나 부사역자나 뭐 여러 가지 이 교회가 즉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를 지낼 때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모든 행정적인 것을 감당하는 것이 레위 지파였단 말입니다. 그 행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제 이동할 때 그 성막까지 철수하고 설치하고 이게 아주 중노동이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 또 성막 안에 있는 그 성물을 관리하는 일들 또 뭡니까? 그 진설병 떡이 항상 바꿔줘야 되는 것,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레위인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제사장의 업무를 하고 있었던 시스템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은 그 성읍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젊은 청년 레위 지파 사람이 8절에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왜 거할 곳을 찾습니까? 벌써 여기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거할 걸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죠. 그렇죠. 교회 사역자가 교회에 있어야지 뭐 맨날 밖에 쏟아지면 되겠습니까? 대체적으로 교회에 있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밖에 나가야지.
무슨 일이 있나고 거할 걸 찾으러 다닌다 그러면 안 되듯이 이 레위 지파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삼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제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유다 베들레헴 남쪽인데 쭉 이제 위로 이제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떠났죠.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그럼 여기에서 왜 이 젊은 이 사람이 떠났을까? 왜 이 사람이 떠났을까요? 당연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떠난 거죠. 돈이 안 되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돈이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종교적인 생활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게 재밌는 일이지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의 건강,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의 건강은 무엇으로 체크한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이 유대 백성들이 정말 영성이 좋아졌다라고 할 때 체크하는 게 뭐냐 그러면 레위 지파가 잘 사냐로 체크해요. 레위 지파가 잘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영적 상태가 괜찮은 상태고, 레위 지파가 못 먹고 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상태가 완전히 꽈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으로 먹고 삽니까? 시작? 11조로 먹고 사는 거예요. 11조로. 그래 여러분 11조의 그 주요 업무는 11조의 주요 업무는 사역자들의 사렙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11조는요 사역자의 사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11조를 의무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을 때만 11조를 한다. 내가 마음에 감동이 돼 11조 한다. 그럼 사역자들의 생활비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11조를 하지 않는 자에게 내 것을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 것을 훔쳐갔다 이야기할까요? 왜 내 것을 훔쳐갔다 얘기하냐면 사역자들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자들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줘야 될 11조를 교인들이 내지 아니하면은 그건 하나님 것을 훔쳐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냐면 원래 여러분들이 벌어야 될 돈은 90%인데 100%를 주신 이유는 거기서 10%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주 상식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말씀이 올곧게 선포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올곧게 선포가 되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갈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나 그 다음에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나 그게 그거예요. 한번 잘 봅시다. 여러분이 나가서 정말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죠. 그렇죠?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를 좀 도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그걸 꼭 교회 와서 들어야 됩니까? 학교에서 들을 수 있지 않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한테? 그 TV에서 강연자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 탤런트들이나 개그맨들도 그런 강연들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좀 돕고 연약한 자 돕고 소외된 자 돕고 이런 것은 굳이 교회에서만 하는 소리 아니잖아요. TV 틀면은 좋은 강연자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 그만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 얘기 자꾸 하면요 여기 앉아있는 거나 밖에 앉아있는 거나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면 교회 안 옵니다. 교회에서는 밖에서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야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런 얘기 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얘기들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교회에서 할 때 겨우 한 10분의 1이나 100분의 1 정도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옛날에 여기 왔던 올해
5월달에 4월달에 왔던 요아킴이라는 그 형제가 그랬어요. 요아킴이라는 독일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 결혼했잖아요. 거기 독일 청년들은 거의 다 교회를 안 나간대요. 다 교회를 안 나간대요. 큰일 났습니다, 독일. 왜 안 나가냐 물어봤더니 딱 그 말 합니다. 교회나 학교나 똑같은 얘기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년들은 교회 나갈 이유가 없어요. 왜? 독일은 거의 대부분 난민들 보호해주자. 그들 불쌍하잖아. 그걸 정부에서도 목사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야, 노숙자들 불쌍하잖아. 그 얘기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정치가나 교회 목사나. 자꾸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독일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그 정확한 프로테이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영국이나 독일에서 지금 매주마다 교회 가는 프로테이지가 전체 인구의 5%밖에 안 된대요. 5%. 우리는 왠지 서양인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5%만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나가서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봐보십시오. 이제 말씀에 좀 정리해 볼게요. 지금 왜 미가 이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오른다고 행했잖아요. 그 예를 7절부터 듣는 거예요. 그 예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자, 이제 교회를 안 나오니까 거기서 가르치는 사역자가 또는 제사장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11줄 내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왜? 나와주는 것만도 고마우니까. 교회를 나와주는 것만도 고마우니까 11줄 내십시오라고 말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레위 지파는 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6절, 7절, 8절이 연관되는 거예요. 연관.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많은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이것은 우리 성도한테 꼭 말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저는 목회자들 모인 곳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당신들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11조를 당당히 하게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11조는 내 사례비와 내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부끄러움 가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존 칼빈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요.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전체 수입 중에 3분의 1을 사역자의 사례비에 써라 그랬어요. 그만큼 사역자들에게 대우를 철저히 잘해줘라 그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결국 뭐가 됩니까? 사역자의 사례비가 많아져야 어떻게 됩니까? 좋은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열심히 연구할 수 있는 자, 하나님 말씀에 탐구할 때 기뻐하는 자,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고급진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면요, 자꾸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똑똑하고 좋은 애들은 의대나 법대 가버리고요, 정말 떨거지 애들 신학교 가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성경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정말 이상하게 선택하죠.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정말 똑똑한 사람, 신앙이 특심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사람, 야 너가 목사가 되라. 그럼 너의 월급은 아주 최상을 해줄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 대신 너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고지고대로 우리에게 전파해서라고. 자, 이런 사고가 성도들 머리에 있어야 되는데 왠지 성도들 머릿속에는 목회자들은 월급을 적게 받으면 왠지 좀 더 청렴하게 보이고 사례비를 많이 받으면 왠지 멧돼지같이 보이는 그런 시각 자체가 결국은 교회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지금 레위 지파의 청년이 그 자기의 그 성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것은 철저하게 먹고 살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자, 9절에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대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나는 유대 베들레헴 출신, 즉 신학교 출신인데 신학대학원 나왔는데 아유 나는 어디서 찾을 곳이 없다. 이러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 미가한테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미가가 이 제사장한테 레위인한테 야 잘됐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여기 제사 산당을 하나 지었는데 그 산당에 주임 제사가 자랑이 없다. 우리 아들인데 사실 우리 아들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그냥 일반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너가 좀 와서 해달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라는 사람은 일말의 양심이 있어요. 자기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은으로 이렇게 동상을 세워놓고 이 제사장, 그 새로운 종교, 새로운 종파의 제사장을 자기 아들을 세워놓는 것이 아무래도 꺼림직해요. 왜 그럴까요? 레위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아무나 제사장을 임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제사장은 미가가 너가 우리 집에 제사장 되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직분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첫 번째, 자기가 돈이 있다고, 자기가 권세가 있다고 그냥 야 너 우리 집 와서 좀 제사장 좀 해. 우리 집 와서 제사장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한다고 하지 않았죠. 누가 해야 됩니까? 아론 계열이 레위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미가는 그 민수기랑 다 나왔거든요. 제사장이 될 가문이 누군지. 근데 이 미가는 아론 계열만이 제사장을 한다는 것도 몰라요. 정대원 목사는 아는데 이 미가는 몰라. 희한하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산당에 그럴듯한 제사장을 세워놓기를 원했지만 그 세워놓기를 원한 그 와중에서도 지식이 없었으니까 그냥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제사장을 뽑았고, 또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그것이 문제인 것을 이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봐요.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10개 은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함으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이 레위인도 뭡니까? 사역자들은 사실은 사례비를 적당하게 줘야 돼요. 그것은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역자들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되죠. 사역자들은 사역 자체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사역을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 사역자들이 어렵게 살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 교인들은 사례비를 덜 주려고 그러고 사역자는 더 달라고 그러고, 이건 아주 누추하고 비참한 것이죠. 이 서로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옮기는 거나, 돈이 없으니까 내가 그만두면, 이것은 사역자로서 감당할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사역자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 그러면 돈과 상관없이 그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미가는 딱 뭐라고 합니까? 처음부터 내가 연봉 얼마 줄 것이고 내가 주식을 제공할게. 돈부터 제공합니다. 무슨 자기 직장 종업원 구하듯이. 자,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이 레위 소년도 모르고, 레위 소년도 자기가 제사장 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몰라요. 레위 지파 사람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엉망진창이냐 이 말이에요. 이때가 엉망진창이냐. 11절에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이 소년이 아주 미가의 아들처럼 아주 귀하게 이제 그곳에서 대접을 받고 살아요. 이제 미가는 떵떵거리는 거죠. 왜 어떻게 그럽니까? 성전 만들었죠. 100억을 투자해서 성전을 만들었죠. 거기에다가 또 은으로 만든 우상을 세워놨죠. 거기다가 합법적으로 자기 나름대로는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 제사를 만들어놨죠. 이제는 뭐합니까? 야, 왜 이렇게 미가가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 어머니한테 저주를 받았잖아요. 저주. 그 어머니가 누가 내 은 1,100개를 훔쳐갔어? 그 훔쳐간 놈은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해버리니까 미가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저주가 자기한테 쏟아질까봐
돈을 다시 엄마한테 반납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어때요? 이 어머니하고 아들 둘이서 은 200을 투자해가지고 새로운 신생 종교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미신과 우매함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미가는 이 제사장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거죠. 왜? 이 제사장이 예배를 드려주는 동안에는 우리 집에 저주가 임하지 않을 거니까. 너무 좋은 거죠. 13절에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 보십시오. 이제 레위 합법적으로 제사장이 왔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지식도 없죠. 지식이 없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냥 참된 믿음이 없죠. 참된 믿음이 없으니까 전부 다 우상 숭배처럼 섬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웬만해서요, 바알이 나에게 복을 주겠지 이런 말 거의 안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주 극단적으로 악할 때만, 삼손 시대 때만, 이럴 때는 바알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철저히 없으니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것들을 우리는 혼합주의라 그러고 그것들을 우리는 우상숭배라 그러는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지식을 깊이 가르쳐 두지 아니하면 성도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속으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온 결과 앞에서 목회자가 어떤 설교를 해도 목사님이니까 무조건 아멘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아주 우매함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할 때 얘네들을 우매화 작업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매화 작업. 그러니까 이 한국 애들은, 조선 애들은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기술력만 키워 놓아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단순하게. 깊이 생각하는 것은 일본인들이 하고, 단순하게 얘네들은 손기술이 좋으니까 단순한 것을 시키자. 또는 생각하지 않아도, 사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벌어먹고 살게 해주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일제시대 때 전국에다가 하나씩 세워왔던 기계공고입니다. 기계공고. 저는 기계공고를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그렇게 기술력이 우리나라를 키웠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기계공고를 가거나 기술을 익히거나,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모든 사람이 공부를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술이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철학자가 돼야 될 것이고, 다 각자마다 맡은 은사가 따로 있어요. 그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인문학을 못하도록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일본 사람들이 허가해 줬던 학교들은 전부 다 기술만을 익힐 수 있는 학교들을 허락해 줘가지고요. 거의 여러분 지역에 있는 무슨 전북기계공고, 전남기계공고, 서울기계공고 막 기계공고 있거든요. 그 창립일을 봐봐요. 전부 다 거의 보면 1945년 이때예요. 일제시대 때. 근데 그게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은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독재자들이 추구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아니하도록 추구하는 것이 독재자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사고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은 대단히 싫어하는 거죠. 성경 암송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암송을 못해도 돼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성경을 보는 사고관, 성경으로 보는 세계관, 성경으로 보는 가치관, 성경으로 보는 하나님의 신론, 성경으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물론 암송을 하는 것은 금상첨화죠. 금상첨화죠.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시장에서 상거래를 할 때,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진짜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적 세계관이지 성경 암송이 아니에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암송은 금상첨화고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절대로 그게 성경 공부의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공부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의 이 전체 내용은 뭐냐 그러면 우매한 사람들의 그 결과는 우상 숭배고, 우상 숭배의 결과는 엉뚱하게 자기가 삶을 살면서 열정을 내요. 열정을 내요. 얼마큼 열정을 냅니까? 은을 200이나 투자해가지고 그 엄청난 우상 선정을 만들어 놓고 그 열정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